할렐루야.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옛날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447장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길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길만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도를 축하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또 주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용기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 오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열왕기하 1장 말씀, 그 1장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 내용이 뭐였는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고단한 문제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아니 누구에게 물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만 온전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의 승천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총 3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왔다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하늘로 올리웠는지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 있죠? 네, 예수님이 사도들과 갈릴리 그 형제들이 있는 거기 그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엘리야의 승천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인 이 엘리사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 열왕기하 2장에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것은 이 장면이 아니에요. 어디서 처음 만났는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둘이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그 19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 19절 그 이하를 보면은 그때 엘리야가 이게 엘리사 뒤에 끝자리만 하면서 이게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는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만날 계획도 없었고 무슨 그 엘리야를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아마 이 엘리사의 집안이 꽤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 열왕기상 19장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결의가 소 몇 마리인 줄 아시나요? 소 2마리. 네. 그러니까는 12결이면은 몇 마리예요? 24마리. 그러니까는 밭을 갈 때 최소한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수 있을 만큼 그 집안이 꽤 부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갈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엘리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 앞에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탁 집어서 그 엘리사 앞에 던져놔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엘리사의 반응이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그 엘리사 앞에 촥 이렇게 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이 엘리사가 알아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인사는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9장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응? 엘리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알아차리고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너한테 강요한 적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네 앞에서 이 옷을 착 던지는 이 퍼포먼스만 했을 뿐이지 다른 그것을 알아차리고 따른다고 한 것은 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하는가? 엘리사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오늘 말로 하면 송별 파티를 한 거죠. 송별 파티를 하고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그 열왕기상 19장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머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길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요단강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온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12개의 돌을 이렇게 취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머문 그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이 땅에 들이셨는지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레바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냐? 애굽에서의 온갖 세상적인 누남, 그리고 거기에서 겪었던 그런 온갖 고통들과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그런 모든 수치가 육신에 묶여있던 그 삶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의 의미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성경에는 지명 하나, 이름 하나조차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 다 자세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육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면서 길갈에서 이제 나오면서 무엇을 하는가?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에 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거기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가 행해지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에 전쟁을 앞에 놓고 있어요.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았다. 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고 그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아니 전쟁을 앞둔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한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정복해 나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그런 세력에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먹고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길갈에서, 이런 큰 의미가 담겨있는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왔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절에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오늘 2장 말씀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여기 머물라라는 말이에요. 여기 머물라.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야는 가고 엘리사는 그 제자가 돼서 이렇게 뒤따라간다는데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러라. 어떻게든 엘리사를 지금 있는 곳에 주저앉히려고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긴 했지만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계속 막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머물라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엘리사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가면서 엘리사가 따라올 때 여기 머물라. 이 인간적으로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면 이 엘리사에게 큰 유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그런데 계속 자기의 스승은 야 그냥 여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마 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미 엘리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어떠한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또 계속해서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둘은 어디로 가는가? 베델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베델, 베이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상 19장 거기 말씀을 보면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금송아지 2마리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될 그 베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집이 안 되는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3절에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아마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인 엘리야가 오늘 하늘로 승천할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아니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러면 당신은 스승도 없기 때문에 더 힘들 텐데 왜 자꾸 그 길을 가십니까? 그 하늘로 올리실 걸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안다. 잠잠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엘리사가 가는 그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무모한 길을 가는 것처럼 그 주변 사람들도 봤을 때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5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돼요. 여리고에 갔을 때도 거기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아니 오늘 당신의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그런데요 이 질문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신의 스승은 하늘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점점 당신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텐데 왜 도대체 그런 무모한 길을 가는 겁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엘리사는 뭐라고 그런가? 그래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아니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제도 그 우리 정학자 권사님 제가 이제 병원 응급실 갔다가 병실 올라가시는 거 보고 다 하고 했는데 제가 권사님한테도 권사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니까 힘내시고 하시라고 제가 그러면서 했더니 정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요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 네. 정 권사님 여러분들을 식구로 생각하시는데 식구로. 네? 여러분들 정 권사님 식구로 생각하세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정 권사님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여튼 여기 다 오신다니까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도 뭐 오시고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할 테니까. 근데 제가 거기 있는데 아니 미국 의사들은 뭐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를 그렇게 빠르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그 의학 용어 다 알아들으시나요? 저보다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아니 뭐라고 하는데 잠깐 하고 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기도 전에 다음 단어로 넘어가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안 되는 영어로 김정현 집사랑 둘이서 아니 그 통역하는 그게 있잖아요 병원. 그게 오기 전까지 이제 그 장비가 오기 전까지 의사랑 간호사랑 계속 와서 뭐 물어보고 다리 올려라 뭐 어쨌다 히스토리 얘기해봐라 그래서 막 하는데 그거 하여튼 통역하느라고 애 먹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진가는 우리가 한 식구이고 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가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울어줄 그리고 같이 붙잡고 기도해줄 그 믿음의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가 가는 그 길에 엘리사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동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과연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하 말씀 계속 볼 텐데요. 사실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점점 더 훨씬 악해져 갑니다. 아합,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냥 이 악의 축인 그 사람들만 봐서 우리는 그렇지 사실 이 엘리사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타락하고 그리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이제부터는 할 그 사역은 더 험한 자갈밭 같은 돌짝밭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이때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은퇴를 앞둔 어떤 목사님하고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세요. 많이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난 이 목사 얼굴을 보면 참 딱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딱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이 목사 보면 참 딱해. 이 목사 얼굴을 보니 참 딱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왜 딱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이 당신이 지난 세월 해온 목회를 보니까 예전에는 목회 구조가 단순해서 그냥 성도들이 예배만 참석해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좀 자기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 마음밭이 좋아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구조였는데 요즘은 목회도 복잡해졌고 성도들의 삶도 복잡해졌고 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앞으로 이 목사가 걸어가야 될 그 목회의 그 길을 보니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도 이게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가 점점 이런 복잡한 세상,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내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갑절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지 아니하면 이 악한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의 그 능력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오직 성령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담대히 뚫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능력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정학자 원사님도 그렇고 전영순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백장로님도 그러시고 여기 아픈 분들 많으신데 우리 한 분 한 분 위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친교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약해져가는 복잡해져가는 이 세상이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온전히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정말 빛을 비추고 그 맛을 내기 위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일꾼들이 모여진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의 그 능력으로 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다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시고 주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기도를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 가지고 아버지여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